2021년 표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특별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평범하다 못해 너무 평범한 것입니다. 이 지팡이 사실 모세가 평소에 양치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한번 붙잡히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들려주자 그 지팡이는 모세의 예전에 양치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든요, 전부 하나님이 한번 만지시면, 하나님이 한번 인정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돼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다가오시며, 우리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어루만져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그 모세의 지팡이로 표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지팡이가 무슨 마법의 지팡이라고 생각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알라딘과 요술램프처럼 남들이 그거 훔쳐가가지고 또 나타나가지고 또 주인이 바뀌는 그런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누가 뺏어간다고 그거 도둑질해서 간다고 그게 또 무슨 열려라 참깨 이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안수를 하니까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오고 특별히 막 성령님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이걸 보고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하죠? 돈을 잔뜩 들고 와가지고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세요. 돈 다 드릴게. 이러는 거죠. 그때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게 뭔가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든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만 갖고 있느냐? 다 동일한 지팡이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죠.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특별히 막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자가 막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러자 유대 제사장이었던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도 제사장 아니에요. 그럼 자기도 이제 나이가 되면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제사장 신분인데 저 별 볼 일 없는 저 바울도 저렇게 막 능력 행하는데 우리도 그 정도 능력은 행하지 않겠어? 이래가지고 자기들도 또 이 7명이나 되니까 또 숫자 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에게서 7자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3자도 완전 숫자, 7자도 완전 숫자, 여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또 7명이 딱 모였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그래서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나겠다고, 귀신 들린 자 앞에 나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대답한 거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니네들은 누구냐? 이래가지고 달려들어서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귀신에게 혼이 났는지, 막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가는 거죠. 왜? 옷을 잡히니까. 그냥 그거 마치 이 요셉이 옷 겉옷 벗어놓고 막 도망가듯이, 그 일부러 벗어놓은 게 아니고, 옷 잡으니까 그거 이제 벗고 그거 벗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이 7명의 형제들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훔쳐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 빙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신 도용하는 거, 이거 뭐죠? 심각한 명예훼손인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만.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빙자가 아니에요. 빙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미 그 자격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거 훔치셔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도 모세처럼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거부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5번씩이나 막 계속 딴 이야기만 하던 이 모세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완전히 바뀌어요. 진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거예요. 이때부터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저주를 물리치고 모든 사탄의 악한 계략들을 물리치며 우리도 모세처럼 이적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가 받았다면, 사명을 받았다면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후 곧바로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죠.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뭐 하고 있죠? 양치고 있잖아요. 근데 책임감 없게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나 오늘 떠날래요,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급하면 뭐 당장 어떻게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할 수만 있거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인정받고, 그리고 또 나름 그 절차를 지키고 또 나름 예의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냐라고 말할 때 무례한 건 사랑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좋다고 무례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지만 그렇다고 무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무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앞세우거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그걸 표현을 제대로 못하면, 그걸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하면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우리가 선포할 때, 또 적용시킬 때 사람들이 뭐 설명을 해줘도, 설득을 시켜도, 또 절차를 밟아도 그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뭐 그들 눈에는 무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아무리 잘 해도 뭐 그들이 무례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뭐 그냥 어거지로 막 뒤집어 씌우는 거라면 몰라도, 그러나 누가 봐도 무례한 모습으로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님께 나 사명 받았거든, 나 하나님의 지팡이도 받았거든, 이러면서 무례하게 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장인에게 말하죠. 그동안은 양을 치면서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네요. 이제 그 대신 양을 칠 사람 대신 또 이렇게 사람을 구하시고 저는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장인 이들에게 말하기 전에 누구에게 말했겠어요?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같이 사는 식구한테 말을 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아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즉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듣다 보면 예전에 결단하고 서원한 것이 있었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큰 고난을 당한 뒤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예전에 이렇게 서원했잖아. 너 이렇게 하기로 결단했잖아. 근데 본인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예.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화장실 급하게 갈 때는 뭐든지 다 간이라도 빼질처럼 하지만 막상 나오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예.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제 성경에는 여기 강단에 있는 성경 말고 제 서재에 있는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읽고 항상 이제 사용하는 그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찬송가에도 이게 뭐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은혜를 받았고 이때 이게 참 주님 앞에 어떻게 결단했고 어떻게 기도했고 이때 정말 내가 눈물을 쏟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 그 큐티 메일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사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따금씩 제가 이렇게 그 성경 보다가 찬양 부르다가 그 내용을 보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제 그 사연들이 조금씩 나와 있어요. 어떨 때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생각나요. 그때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그때는 엄청난 여러분 엊그제 우리 송구 영신예배 했잖아요. 며칠 안 지났어요. 오늘이 3일이잖아요. 근데 벌써 옛날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죠? 현대시대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하루가 문제가 아니라 몇 시간만 지나도 엄청난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또 많은 정보가 빠져나가니까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삶이 단순하니까 며칠 전의 일도 항상 지금 있는 것처럼 현재의 일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정보가 막 나한테 들어오고 엄청난 뉴스거리들, 엄청난 사연들이 지나가니까 이게 며칠만 지나도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은혜 받은 것도 그래요. 결단한 것도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결단한 거, 서원한 거,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 순종해야 돼요. 자, 모세가 오늘 1절, 오늘 18절,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즉시 말을 했어요. 즉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뭐 비밀로 나 혼자만 간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또 이렇게 하기로 결단했다. 그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내가 행할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요 마음이 금방 떠나버려요. 그때는 뭐 하나님 앞에 뭐 별거 다 할 것 같지만 그러나 화장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또 딴소리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잊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즉시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 결단, 즉시 순종할 준비를 철저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뭐 하겠다? 그러면 잊어버려요. 사탄이 또 가만히 놀겠습니까?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사탄이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주게 만들어요. 상황을 만들게 만들어요. 변명할 상황들, 핑계댈 상황들, 거절할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곧바로 말하잖아요.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아내에게도 이야기했겠죠. 이렇게 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너무 성급하지 않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즉시 순종했지만 즉시 애굽으로 떠난 건 절대 아니에요. 모세가 즉시 순종한 건 뭐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준비를 순종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그 다음날 아니면 뭐 또 그냥 그날 오후에 곧바로 떠난 거 절대 아니에요. 자기 양치는 거 그거 인수인계 다 하고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그리고 또 애굽을 향해서 가려면 또 기도가 준비돼 있어야 하잖아요.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준비해야 돼요.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예. 이거 준비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일하는 사람, 이것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40년 전에 모세가 너무 성급하게 일했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갔잖아요. 예. 너무 성급하게 일했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나와 함께 협력할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중복 기도를 요청하면서 같이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혼자 앞장서 가다가 일을 벌인 거죠.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 성경 18절에서는 이제 이드로에게 말을 한 거죠. 당연히 성경에는 없지만 뭐 자신의 아내한테도 이야기했을 거고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했겠죠. 원래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고 다시 애굽으로 갈 거다. 뭐 다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와? 그거는 좋지 않죠. 근데 19절에 가보니까 드디어 또 준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자, 너를 찾는 자가 죽었다. 즉 바로가 죽었다는 이야기겠죠. 바로왕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옛날 그때 바로왕. 그 애굽은 그냥 계속 바로예요. 그 이름이 바로가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이듯이 그냥 그 바로가 왕 이름이에요. 그 명칭이에요. 뭐 황제 뭐 그런 거죠. 바로. 그래서 뭐 계속 바로예요. 계속 바로. 이름은 따로 있어요. 근데 굳이 그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죠. 그냥 애굽의 왕 바로예요. 그 바로가 죽고 이제 새로운 바로가 왕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그때 그 바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출발해라. 이제 19절에서 말씀하시죠. 모세는 그동안 준비했어요. 이드로에게 말하고 그래서 다음 양을 칠 만한 사람을 대체자로 구하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가족들도 미리 준비케 만들고 자 이렇게 준비를 잘 하다가 하나님의 사인이 딱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출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 이제 출발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잠깐만요. 아직 준비 다 안 끝났거든요. 좀 더 준비를 하고요. 이러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너무 게을러도 안 되지만 또 하나님 출발하기 하기 전에 그냥 자기 혼자 또 출발을 하는 것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신대원들끼리 같은 방에 모였고 아주 친한 사람 우리 그 신대원 신학생들끼리 토론을 하나 벌인 게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그 신대원 다니다 보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신대원을 졸업하고 어떤 사명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신학생 때부터 이제 개척하는 사람도 있고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또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사역지도 가지가지예요. 그냥 뭐 평범한 그냥 기존 이렇게 가는 사람 있고 또 뭐 청소년 사역에만 또 어린이 사역에만 또는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하나 대두가 됐냐면 어떤 분이 자기는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학생 부인이 선교사로 나가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외국 가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론이 벌어졌어요. 본인은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이 선교사의 사명을 주신 게 맞다. 그런데 가족은 반대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때 결론은 뭐 정답은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 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토론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만약 끝까지 가족이 반대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다. 내가 사인을 잘못 받은 거다.
만약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선교사의 사명을 주셨다면 지금 당장은 혹 가족들이 반대할지 몰라도 기도하다 보면 동일하게 그 사명을 주실 것이다. 막 쌍수를 들어서 환영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당신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면,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또 이런 감동이 아주 기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도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인이다. 서로 이제 이런 결론을 서로 내렸습니다. 저는 그 결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족이 반대해도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족의 반대도 끝까지 물리치고 해야 될 사인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수는요, 가족들이 도와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이 함께 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내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이 사인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롭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나 혼자 그냥 막 독불장군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엉뚱한 또 게을러지고 또 나는 하려고 했는데 가족이 반대했으니까 제대로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 이런 식이죠. 안 그래도 자기도 알고 본인도 아는 겁니다, 사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쓰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뒤따라가겠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앞서가지도 안 되지만 끌려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언제든지 뒤따라가면서 또는 하나님 옆에 같이 가면서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자는 거였죠. 그런데요, 잡아놓고 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잡은 지팡이를 또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그거 저 안방 구석에 저 보물창고에 집어넣는 때가 있다니까요. 사용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0절을 보죠. 20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잡고 난 다음에 놓으면 소용없죠. 잡고 난 다음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죠. 잡고 난 다음에 그거 뒷주머니에 집어넣고 꺼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항상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놓고도 그 지팡이를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명문상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처음에는 나름 그 지팡이를 잘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지팡이는 장식용으로 놓고 그리고는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70명의 전도대로 나갈 때, 또 12제자들만 전도대로 나갈 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똑같이 행했어요. 똑같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변했죠? 하나님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려놓고 누구를 내세운 겁니까? 자기를 내세운 거죠. 또 나중에 뭘 내세웠죠? 돈을 내세웠죠. 그래서 돈 따라가는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처음부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가룟 유다도 역시 처음에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처음에는 또 나름 전도대로 나가서 뭔가 더 했다고요. 그런데 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가면서 변질되는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1000번제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그거 장만치 3년이에요. 3년. 그거 짧은 기간에 하려면
정말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해야만 그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도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고 자신의 왕의 이름으로 자신의 그 똑똑한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똑똑한 머리, 이걸 내세우잖아요. 권력을 내세우고 정치를 내세우고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 뒤로 감춰서도 안 됩니다. 뭐 귀중하다고 저 창고에, 보물 창고에 모셔놔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지팡이는 항상 앞세우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항상 앞세우고 가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집에는 잘 안 붙어 있고 하루 종일 밖에서 있다가, 물론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들어올 시간에도 안 들어오고 밥 먹는 시간 얼굴 조금 비치고 잠잘 시간만 얼굴 비치면 우리가 종종 무슨 이야기를 하죠? 너 하숙생이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숙생은 뭐 하죠? 진짜 가족은 아니죠. 하숙생은 밥 먹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잠잘 때 들어오는 거죠. 그전에도 들어오긴 들어와요. 근데 가족끼리 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밥 먹을 때 얼굴 비치고 잠잘 때 또 들어오는 거죠. 가족은 하숙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삶을 나누고 슬픈 일도 나누고 기쁜 일도 나누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함께 살아가는 게 가족 아닙니까? 하숙생하고는 틀린 거죠. 그런데 하숙생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만 교회 나오고 예배 시간만 교회 나오고, 그리고는 갈 때는 또 예수님 이름 놓고 안녕,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여기 놓고 가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만 잡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 또 놓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회에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앞세우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후로부터 절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놓지 않습니다. 왜? 40년 전에 체험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게 엄청난 인생의 트라우마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놓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왕이 된 사울은, 초대 왕이 됐던 사울은 그냥 한순간 처음에는 잘하다가 어느 한순간 그냥 교만에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다윗은 10년이 넘도록 쫓겨다니잖아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 억울한 사람들, 눈물을 흘린 사람들, 사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됐을 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 정책을 펴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도움도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만약 다윗이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쫓겨다니는 게 없었다면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됐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그리고 그렇게 체험해놓고도 다윗도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죄를 졌잖아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가 애굽으로 종살이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왕의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출세를 했다면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자기 형들이 잘못하는 거 자기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고 다 고자질했어요.
형들이 왜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편애받으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편애받으니까. 네? 자기들은 그냥 매일 들판에 가서 양치는데 요셉은 들판에 나가지도 않고 양을 치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 곁에 붙어가지고 그냥 뭔가 대접이란 대접은 다 받았어요. 그러니 형들이 싫어한 거예요. 거기다가 더 싫어하는 이유는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고 고자질하니까. 성경이 그게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형들의 실수, 잘못한 것들을 아버지한테 그대로 다 고자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아무리 그래도 형제인데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았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요. 형들이 좋다는 게 아니라 형들의 마음에도 뭔가 쌓인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요셉, 사실은 성숙하지 못했던 요셉인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났더니 아니 잘못됐던 형들을 나중에 만나잖아요. 그런데도 다 용서하잖아요. 더 죄를 뒤집어 씌울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정당하게 할 수 있잖아요. 없는데 뒤집어 씌운 게 아니고 형들이 잘못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대로 그거에 대한 죄가를 치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중간에 시험하는 건 약간 있지만 그것은 형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고 진짜 그렇게 성숙하게 믿음으로 예전에는 조그만 실수도 아버지한테 달려갖고 고자질을 다 했던 그런 요셉이 그 엄청난 자신을 주기로 했고 종으로 팔아버려서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정말 종으로 팔렸고 또 억울하게 감옥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상황이라면 이게 아무리 형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도 심지어 이거 부모라 할지라도 이게 왼수가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상황이라면.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들을 사랑하잖아요. 용서하잖아요.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바뀌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당연히 이겨내야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가 능히 승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가졌다고 고난은 없고 이제 만사형통 이제 무조건 그냥 잘 되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어도 역시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안소리트라는 꽃이 있답니다. 이 꽃은 바위 사이에서 피는데 모양은 정말 아름다운데 신기한 건 그리고 정말 또 조금 실망스러운 건 향기가 없다는 겁니다. 꽃은 아름다운데 향기가 없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겉모습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향기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만 세상에 보여주고 내가 그냥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냥 한번 외친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사랑의 모습, 생명의 모습 이걸 드러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순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겉모습만 그렇듯한데 실제 향기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앞세워야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뒤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최대한 앞세워도 예수님의 옆에서 같이 가야지 손잡고 같이 가야지 예수님을 내가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뒤에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가든지 뒤따라가든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절대 그 말씀 기도를 뒤세우지 말고 앞세우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 놓치지 말고 절대 다른 곳에 두지 말고 앞세우고 1년 내내 달려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